내가 지금 한숨 짓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투정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를 주저앉고 가라앉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움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병아, 사망의 영아, 절망의 생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에나골 예배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악한 세력아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이에나골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생기의 영,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충만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8절까지 소리 내서 같이 상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영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믿고 사세요? 좀 시킨 대로 좀 하세요. 교회를 안 오셨으면 또 모르거니와 교회까지 와서도 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믿고 사십니까? 계속 따라하세요. 세상이 믿던 것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답니다. 그때는 믿으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물어봐요. 우리 최원영 성도님은 우리 정두승 성도한테 물어보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다시 뭘 믿고 사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나려 옵니다.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밖에 믿을 리가 없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물어보라고 동의하냐고. 진짜 참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목사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특별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예뻐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잘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맹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왕 바로의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심장을 빼서라도 간을 빼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부모가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내왔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에 자식들은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항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사춘기라고 말을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고 항상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늘 기다립니다. 늘 참아줍니다. 저놈이 언제 정신 차리려나? 저놈이 언제 제자리에 돌아올래나?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잘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저항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곁길로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뺏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죠? 자녀들에게 오죽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그 속을 몰라요.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막 투정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회초리질을 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흘리는 아버지의 통곡, 어머니의 가슴앓이를 자식들은 모릅니다. 언제 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지 닮은 딸 놓고 아들 놓고 키우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사랑이 크게 다가옵니다. 철이 들어갈수록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들이 친정엄마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나라를 넘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노동시키고 부리고 짓밟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식이 별짓을 하고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어떤 상처를 남기고 떠나도 자식은 아버지가 품어야 될, 어머니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오늘 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구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상처기가 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마치 구약의 율법의 가장 불결한 하나님이 생명으로 준 생명의 그 피를 땅에다 쏟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된 여성들의 몸에서 흐르는 유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 도저히 정결하게 할 수 없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찾아오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게 생리적으로 하는 게 이게 불결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걸 아주 불결하게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몸에서 상처기가 나고 피가 나서 피가 흐르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홀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진에 들어가기까지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인의 그것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독립선언을 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께로 돌아가기엔. 제가 한동안 이 복음송에 붙잡혔어요. 혹시 내가 너무 멀어져 버린가 아닌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왔나요? 주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어요.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더럽혔고 하나님이 준 그 땅들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어버리겠다.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면요,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자녀들 징계해 보셨죠? 자녀를 1시간 징계하면 10시간이 가슴이 아파요. 자녀들에게 해초리질을 하고 나면 몇 날 며칠이 불편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나요? 아프세요? 힘드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400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앞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인격에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고 찢겨진 우리의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돌아오세요.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공급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새롭게 된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회복하는 자리로,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더럽혀진 그릇에 줄 수가 없어요. 망가진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럽혀진 사람은 물로, 깨끗한 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24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씻겨진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다음에,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새 사람이 되겠대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조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보,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얘들아, 이제 아빠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말로는. 그런데 한 달? 혹은 두 달? 좀 길면 뭐 6개월? 어느 순간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씻고 다시 가서 눕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닙니까?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와서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만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다짐하고 수많은 날들을 또 다짐하고 결단을 했어요. 되나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하니.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새 옷 입는다고요, 목욕하고 뭐 이발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새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영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이거 하나를 돌파를 못한다. 천만의 말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새 영, 생기의 영, 생명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준비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를 쓰고 내가 막 감자를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했다고, 교회에서도 용서했다고, 이제 하나님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마치고,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문 딱 열 때 그 왼수가 문을 딱 열어줘. 그 순간 용서는 사라지고 미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일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를 하십니다. 제가 왜 용서 말을 하느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후한무치한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요, 베드로를 새 사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요. 사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사울아, 이 나쁜 놈아,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공급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망가지고 하자투성이고 불량품이고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 같은 아골골짜기에 말라 삐뚤어져 버린 해골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그렇게 돼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마른 뼈들을 돌같이 굳은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이 마른 뼈, 여러분 가정에 그 왼수 같은 여러분 남편, 아내들, 그 자식들,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어요? 울어서 될 문제예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머리띠를 졸라맨다고 이게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새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새 사람 되지 못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솜처럼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대단히 미안합니다. 조실인데 좀 이 얘기 듣고 주무세요. 이 얘기 듣고 주무세요. 예, 중요하니까 옆에 좀 깨워주세요. 이 얘기만 듣고 자라고. 여러분 배우자를 바꿔서 여러분 가정이 달라진다고요? 저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바꿔지면 달라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그런다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변명 잘합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나라 탓까지. 그러니 하나님 탓을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냐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데모한 사람들도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 생각을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공급하시고 새 마음 주셔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되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불량품들, 하자투성이들, 정말 매일처럼 AS가 필요한 문제투성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요 매력 있는 사람들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데 적당히 어중간히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그날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아버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 새기고 여러분 가슴에 대못 박는 그 자녀들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하자 있어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상처기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기 어려운 태생적인 그런 쓴뿌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장차 경작이 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이 옛날에는 지나다니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이 땅이 황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옛날에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제는 울타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사람들을 막 심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할 거래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거래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게 많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도성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회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전 지대로 전 같은 그런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할 거라. 망가졌던 곳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처음보다 더 낫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전보다 더 형통하게, 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질투하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을 하면요,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그 베옷을, 초상집에서 입은 베옷을, 슬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르고 거칠고 여러분의 망가진 삶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사야 30장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데 얼렁뚱땅 대충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망가진 재단을 일으킬 것이고 부서져 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말라 삐뚤어져 버린 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의 믿음에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회복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좋은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전보다도 훨씬 낫게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물질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내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믿으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끝이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노래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밖에 믿으리가 없다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다녀와서 한 시간 앉았다고만 돌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